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너의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올해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올해 또 엄청 더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또 무더위가 실감나는 오늘 하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프란스코 교황님께서 어제 강론 중에 사제들이여 강론을 8분만 하십시오. 더 길어지면 신자들은 잡니다 라고. 당신도 본당 신부를 안 해봐서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저도 보좌 신부 때는 딱 7분만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8분만 하다가 중간에 끊고 사실 할 이야기도 없고 처음에는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급하다 보니까 7분, 8분이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부로 살면서 말이 더 늘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더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야만 그나마 좀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참 8분만 해가지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가 자체적인 교리 공부라든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 우리 가톨릭에서 오직 유일한 그래도 정기적인 교육 방법이 강론이긴 한데 이걸 8분만 해가지고 과연 모르겠습니다. 교황님이 8분만 하라고 하니까 공자가 논어에서 어떤 학문의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입문, 그 다음에 승당, 그 다음에 입실 이렇게 그러니까 입문은 문을 통과한 거고 승당은 이제 그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전문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입문조차도 못한 사람을 우리들은 문외한이라고 부르거든요. 문 밖에 있는 사람, 문도 통과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가톨릭의 교리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성경에 대해서 입문은 했죠. 문외한은 아니죠. 입문은 했어요. 그럼 승당은 한 것 같아요? 마루로 올라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교황님은 강론도 8분만 하라고 해가지고 벌써 4분 갔어요. 복음 들어가도 안 했는데. 오늘 복음은 이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제2의 모세, 새로운 모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율법으로 이렇게 전해준다라고 하시면서 6개의 명령, 율법을 고쳐주시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은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기억 안 나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면 그렇게 새로운 율법을 6가지를 정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간음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남자들은 전부 다 눈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본능상 남자의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남자는 아무래도 진화론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인류학적으로도 자신의 유전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여성은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눈이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눈을 전부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자,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법의 잣대를 조금 평등하게 하자. 너희 남자들은 여자가 밥만 태워도 이혼장을 써서 쫓아낼 수 있다. 그걸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권리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이혼을 당해서 쫓겨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혼 당하는 순간 모든 재산권이 없어요. 그렇죠? 집도 가질 수 없고 그 어떤 재산도 가질 수 없고 당장 거지가 돼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남자들은 그게 율법에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면서 정당하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저울이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남자에게만 너무나 유리하게 그걸 법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저울을 조금 맞추자. 어떻게? 너희들 여자들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기만 해도 너희들은 간음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남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여성과 같은 저울의 추를 맞춰내겠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장이 남발되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을 하는데 소심한 남자들이 이혼한 방법도 설명해 드렸죠. 잠자고 있는 부인 손에다 이혼장을 쥐어주면 아침에 부인이 눈 떴다가 이게 뭐냐고 보면 이혼장을 집어 던졌는데 아내가 지붕 위에서 뭔지 모르고 딱 받았어. 그러면 이혼. 얼마나 이혼장이 남발되면서 여자들을 그런 어떤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너희들은 쉽게 생각하면서 그걸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죄를 너희들은 매일 짓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이혼장을 남발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똑같은 무게로 간음죄를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오늘 복음은 뒷부분에 있는 이혼장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기울어진 법의 저울을 기울기를 다시 정당하게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진짜로 눈을 뽑아버려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죄를 너무 쉽게 이혼장을 남발하듯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똑같은 심각한 죄를 남자들도 짓고 있다라는 생각을 너희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황님에게 이르지 마시고 오늘 복음은 이제 그런 각도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텐데 오늘 일독서가 참 묵상할 만한 내용이죠. 열왕기 상권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이제 활동을 할 때 이 이야기 전에가 아합 왕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 시대의 왕입니다. 그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해서 바알의 우상 숭배를 대대적으로 나라에 받아들였던 이교도 왕비였었죠. 그러면서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고 바알 신앙을 나라에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 박해가 너무나 시퍼렇고 무서웠기 때문에 이전에 엘리야도 3년 동안 숨어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권에 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가르멜 산에서 바알 예언자 850명 대 1, 우리 남자들의 술창은 17대 1 하잖아요.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850명을 싹 죽이죠. 참된 신이 누구냐 한번 대결해보자 해가지고 야훼 하느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죽으라고 도망을 치죠. 다 아는 내용이죠. 네. 그래가지고 하느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시나이 산으로 40주야를 달려갑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중간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느님에게 하소연을 하고, 하느님은 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빵과 물을 주면서 엘리야를 먹여 살려서 호렙산에 도착을 하죠. 그 부분은 오늘 일독서가 그 뒷부분입니다.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40주야를 달린 끝에, 죽기 싫어서 도망간 끝에 호렙산에 도착해서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동굴로 들어간 엘리야를 하느님께서 불러내시죠. 그러면서 장엄한 큰 바람,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수많은 요란한 천둥 번개 속에서도, 지진 속에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고 작고 여린 그 목소리 속에 하느님이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전해지죠. 이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요란한 기적, 큰 업적, 대단한 경력 이런 것 속에 들어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매일매일 마주치는 그런 작고 여린 그런 일상생활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것은 예수님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신 것이 빵이었죠. 밥이에요. 밥. 우리말로 하면.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그때 예수님이 조금만 더 그 영업적인 발상을 하셨으면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인삼액기스다. 글루코사민이다. 비타민 C다. 그럼 아마 성당에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몸에 좋단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이라고 그래요. 작고 여린 그 목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 일독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는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이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쳤어요. 그 850명의 바알 예언자하고도 싸웠고, 이제 이 나라에서 오직 야훼 신앙을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라는 영적인 어떤 고독 상태에 빠졌죠.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숨어버렸어요.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일독서에 없는데 이 뒷부분, 예언자로 세워라 바로 뒤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나 혼자 고생했어요. 나 혼자 노력했고, 나 혼자 증거했어요.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처럼 신앙을 지킨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너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너 혼자 다 했다고, 나만 열심히 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너는 네 스스로 생각을 해서 지치고 힘들고 탈진돼 버렸죠. 그래서 동굴 속으로 숨어 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와라. 그리고 산 위에 주님 앞에 서라. 동굴 속에 숨지 말고 나와라. 엘리야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할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은 뭔 소리를? 7,000명이나 남았다. 오늘 일독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이미 후계자까지 다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 우리도 성당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탈진 상태, 그리고 영적인 고독 상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일한 것 같고, 신부님도 무관심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니면 이 성당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이 단체는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이걸 지켜내야 된다. 엘리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쳤어요. 그래서 동굴 속으로 숨었죠. 근데 하느님은 뭐라고 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7,000명이나 있다 이놈아. 네 후계자는 엘리사까지 나는 준비를 했다. 너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탈진, 영적인 고독이라고 부르는 이 상황은 뿌리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영적인 교만이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만 할 수 있다. 나 혼자 일한다. 라고 하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이 결국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게 되는 영적인 탈진 상태를 불러온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는 어떻게 보면 감미롭고 지진 속에도 태풍 속에도 큰 불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작고 여린 목소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참 풍경화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의 그 상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엘리야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처했었던가. 그런데 그 위기에 처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수습해 내시는가. 그리고 엘리야를 내친 것이 아니라 불마차를 태워서 고생했다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또한 기억할 수 있겠다. 오늘 일독서를 곰곰이 묵상을 하시면서 성당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나 혼자만 이런 생각으로 동굴 속으로 숨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범해서는 안 된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있다. 그 사람과 같이 일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굴 속으로 숨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더불어서 일독서와 함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분 초과했습니다.